안녕하세요. 한민족 비밀코드 마고성 두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민족 사상 체계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결된 구조로 처음 등장을 한 것은 1860년 최수은 선생이 경주 용담정에서 득도를 하고 그 득도한 내용을 토대로 동학을 창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때 그 최수은 선생의 그 개인적인 신령한 체험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궁울영부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궁울영부를 수여받아서 이 궁울영부를 다른 이름으로 선약이라고 해서 신선들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 먹는 불로초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약, 그래서 금단대학이라고 선도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금단대학 바로 선약, 불로초, 바로 이 궁울영부가 선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선. 그래서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에서 표현하는 얘기고, 우리가 유도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요. 불도에서는 부처다, 열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초인, 바로 위버맨시의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울영부를 간직하게 되면은 초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양의 사유체계를 종합을 해가지고 궁울영부를 통해서 빈몸으로 활성화한다는, 빈몸을 가진 존재가 바로 초인이고 신선, 부처기 때문에 바로 그 초인으로 활성화되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도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저도 역시 우리 한민족 사상 체계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 궁울 아카데미, 궁울서원은 바로 한민족 사유 체계의 정통 계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과 내용이 1860년에 출현을 한 거지만은, 사실은 이 궁울영부의 그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울영부를 찾아서 탐색해 들어가는 그런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울영부가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철학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신화들을 분석을 해서, 그 신화들은 부도지, 환단고기, 삼국유사 등에 기재된 환인환웅 단군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징과 비유 체계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과 비유를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이 궁울영부가 시작된 것은 부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마고성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고성에서 인류가 같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일종의 그 바이블 같은 데서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 한국에서는 마고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역시 그 타락 현상이 일어나는 타락. 그래서 이 세계로, 이 그 마고성의 세계에서 이 현상 세계로 그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낙지한다고 하는데,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렇게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해 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그 다시 마고성으로 복본할 수 있는 신물이라고 하는 거죠. 천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고성 추방 낙지 후에 다시 반본하는 해서 마고성으로 회양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회개하는 그런 어떤 회개를 할 때 이 천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고성에서 추방을 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마고성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추방된 인류에게 나눠진 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도장처럼 마치 돌에 이 천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부가 새겨진 돌이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뭐 도장 같은데 옥도장 같은 거 만들죠. 옥도장도 옥이라는 돌에다가, 보석 돌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자기 증명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긴다는 거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만든 것이 바로 천부인이라. 그러니까 천부는 천부인, 그러니까 천부 도장을 만들어서 그 도장을 간직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나눠줬다 이런. 그래서 이 천부인을 나눠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에 걸쳐서 계속 천부인이 계속 계승돼서 내려온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는 삼국유사에서 봤지만은 환단고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천부인이 있어야지만이 홍익인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국가 이념이고 교육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그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뭐 홍익인간 말로 떠들어봐야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천부인이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부인은 도장이니까 도장을 찍으면은 그 자체가 그대로 또 찍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이 도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도장을 기초로 해서 도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찍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부인을 가진 사람만이 홍익인간 할 수가 있어요. 천부인을 소유한 사람만이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첨부인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뭐 도장을 어떻게 찍어야지 되는지 알아야지 이것도 홍익인간 하는 거니까 이 첨부인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인을 줬지만은 그 첨부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받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까맣게 잊었다 이게. 그래서 그 까맣게 기억 상실이 돼가지고 자기가 첨부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한테 첨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인이 있어요. 첨부인을 발견하고 첨부인을 발견했을 때 소유하게 되는 거는 찾아서 첨부인을 소유한 사람만이 홍익인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누차 얘기하지만은 제가 자꾸 사람들이 홍익인간 얘는 홍익인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첨부인과 짝을 이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첨부인이 있는 사람이 한민족이고 첨부인이 없는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손민족이라고 할 때는 첨부인을 가진 사람이 천손민족이지 첨부인이 없는 사람이 천손민족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런 핵심적인 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첨부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홍익인간이 가능하고 이렇게 첨부인을 소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초인입니다. 일반 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중에서 초인으로 이런 첨부인을 활용할 정도의 초인 단계에 오른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제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다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 진실로 첨부인을 소유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첨부인의 그 마고성에서 준 이 첨부가 바로 궁을 영부가 되는 거죠. 첨부가 곧 영부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려는 게 첨부가 곧 영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첨부가 여기 이제는 첨부가 뭐 이 부자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첨부가 영부입니다. 영부. 궁을 영부입니다. 그냥 영부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궁을 영부라고. 궁을 영부라고 하는 궁을 영부할 때 궁을 영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이치적으로 그걸 이제는 마고성 신화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첨부인의 첨부인의 홍익인간하라고 준 그 첨부인의 첨부인이 도장이니까 그 도장에 새겨진 부라는 게 코드 부호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부호란 말이야. 부호. 그러니까 그 부호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 부호들이 뭐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뭐 한자 상형 문자, 룸 문자라든가 신성 문자가 새겨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뭔가 첨부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코드 체계가 새겨져 있는데 그 코드 체계가 새겨진 그 도장이 새겨진 그 첨부가 궁을 영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꼭 도장 형태를 꼭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첨부인, 그러니까 도장의 형태를 취할 필요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령 뭐 USB에다가 그 어떤 내용을 저장했다 그러면 USB는 도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도장이죠. 그렇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도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매체가 다를 수는 있죠. 매체가 다를 수 있는데 첨부를 담고 있는 매체가 첨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체가 첨부인이다. 근데 요 매체가 돌일 수도 있고 쇠도 색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USB에다가 그 저기 램 기억 소자에다가도 새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체 정보 안에 여러분의 뭐 세포 안에 DNA 구조 안에 코드 체계로 새길 수도 있고, 뭐 그 매체는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필름에도 새길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매체 중에 제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그죠, 에그. 그러니까 우리가 란자라고 해서 포란 해가지고 알을 품는다 할 때 포란. 이렇게 난자, 알란자, 알에다가 새길 수도 있죠. 알에다가 등등 돌에다 새길 수도 있고 알에다도 새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알도 뭐예요? 일종의 정보 매체잖아요. 여러분의 뭐 그 생식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중에서 생식세포도 자기 복제하는 거니까 거기다가도 새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매체는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궁을 영부, 그래서 우리가 궁을 영부라고 그냥 하는 거는 매체는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매체는 에그입니다. 알입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 같은 경우는 방고의 알이라고 표현해요. 방고의 알. 그래서 방고의 알에다가 새겼다라고. 그래서 그 알에다 새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국의 그 위대한 그 국가를 건설한 그 사람들, 건국자들이 다 대부분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나고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난생신화로 돼 있는.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 한국 사상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거의 다 천부경을 그냥 금가옥조처럼 여겨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해석을 하시는데, 천부경은 말 그대로 천부에 대한 얘기, 천부에 대한 경전이니까 천부가 뭔지, 천부의 그 기원이 뭔지, 천부가 뭔지를 알아야지 천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천부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게 천부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부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기록된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니까 천부를 아는 것이 곧 천부경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천부의 유래로부터 이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알아야 되니까 그 천부가 그럼 처음 시작한 게 우리 그 고대 신화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마고성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마고. 우리가 마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삼신할미라는 마고 삼신할미라는 마고 삼신할미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마고삼신. 그러니까 마고삼신 할미가 뭐야? 마고에서 마고삼신이 우리가 이제는 통상적으로 민속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뭐예요? 마고삼신 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마고삼신, 마고삼신. 그래서 마고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마고삼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고삼신. 마고삼신 할미가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그랬죠.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점지해 준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점지해 주고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명을 선택해 주는 거네. 그럴 때 이 마고삼신 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그 정한 그 술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하나 점지해 달라고 마고삼신 할미한테 그 빌지 않습니까? 소원을 빌면은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마고삼신 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마고삼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아이를 임신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를 아이를 수태하는 거야. 수태하고 운명 결정 되는 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자라는 환경이나 운명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수태를 시켜서 그 운명을 어떤 특정한 여성에게 수태를 시켜서 그 운명을 또 그런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조건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고삼신 할미다. 그렇게 얘기하는 마고삼신 할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구다 이렇게 하는 게 뭐야? 마다 이 앞에 마자가 붙잖아요. 마라는 게 붙은 게 뭐야?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아는 게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수태와 관련돼 있죠. 수태. 그러니까 바이블에 따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모 마리아한테 너는 당신은 메시아를 성령에 의해서 수태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태고지,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야. 수태해야 할 것을 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그 예수를 수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태고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서 메시아를 수태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이제 마고삼신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죠. 개념이 수태를 하는 거죠. 수태.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거는 수태고지를 받아서 성령을 수용해서 형상화 메시아를 수태를 함으로써 수태해서 형상을 부여해서 출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니까 그냥 기운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떤 에너지와 기운인데 어떤 그 정보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육체를 가진 걸로 그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여기 나오는 이런 것처럼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수태를 한다는 여자가 수태를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 수정란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여성이 본래 보유하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난자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배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난자 세포가
그 성수 그 저기 그 난자가 돼서 나올 때 배란이 될 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태를 하는 거네. 근데 그게 이제는 그 나팔관에서 한 뒤에 거기서 그 여성의 그 나팔관에서 먼저 그 결합이 되고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팔관에서 이동을 한 일주일 정도 한 후에 여성의 자궁의 내벽에 그것이 딱 붙어 들어가는 게 붙어서 여성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게 그게 그때가 진짜 수태죠. 그러니까 진짜 수태는 어때? 이게 그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게 수태가 아니고 만들어진 수정란이 착상이 돼야지 그게 수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뭘 하는 거야? 여자의 자궁에서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면서 DNA가 서로 교차작용하면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새로운 어떤 DNA 구조, 그 자식이죠. 그 자식의 DNA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정보 내용을 DNA 정보를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형상화. 그러니까 팔다리하고 각종 기관을 만들어내면서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길러. 그러니까 출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출산 전에 그 길러내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길러서 출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듯이 그거를 최순 선생께서는 그래서 시천주다. 시천주라는 게 뭐지? 시천주.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듯이 최순 선생이 시천주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시영 그 두 번째 교주인 최시영 선생이 해월 최시영이 최해월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바로 양천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양천주. 먼저 시천주 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그 씨앗을 받는 것이 시천주지. 천주를 모셔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수용하는 것이 시천주야. 그렇죠? 여기로 보면 성령을 수용하는 것이 시천주고 이것이 착상이 되면은 그걸 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양천주야. 세월. 그러니까 시천주도 중요하지만 양천주가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 착상이 됐는데 그 착상이 된 애가 잘못 자라가지고 뭐 중간에 낙태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성들이 그런 거를 겪으니까 그게 안 되려면 또 나오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천주 잘 길러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을 수용을 해가지고 시천주, 양천주 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남성이면은 인간은 여성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역할을 하니까 마자가 들어간 이 마고 마야 마리아 그다음에 마야 성모 마야는 누구야? 성모 마야는 이것도 똑같죠? 뭐야?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죠.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잉태를 해가지고 출산을 시키잖아요.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수태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으려고 수태해서 출산길이 가까우니까 출산하러 이렇게 처갓집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처가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이때 거기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하는데 여기서
그냥 출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수라고 하는 그 근심을 없애주는 나무였는데, 무수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얘기도 그냥 이 얘기가 이게 또 다 상징이야. 이것도 신화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가다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옆구리로 출산을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이제는 비유, 상징 비유라는 거지. 왜 옆구리로 출산합니까? 그 이상하네. 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는 그 기도 불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 그래서 천상천하에 나 오로지 나 홀로 있을 뿐이요. 뭐예요? 일체 3계가 모조리 다 고통인데, 각각의 세계가 다 고통의 세계인데, 거기를 마땅히 나는 이 세계를 그 고통과 근심을 쉬게 한다. 번뇌를 쉬게 한다. 쉬게 하리라. 아당안지. 그랬죠? 그렇게 이제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겠다. 이 세계를 그렇게 쉬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는 그 우리가 마고 마리아 마야 이렇게 마루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이렇게 해도 엄마랑 우리는 엄마라는 말을 쓰는데 왜 엄마라고 쓸까요? 엄마. 왜 엄자를 앞에다 붙였잖아요. 우리 엄마. 저기 가면은 우마이라고 우마이 umma 뭐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 마자가 들어가는 여성을 가리키는 그 신화적 그 어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무이 뭐 어무이 밥 먹으십니까? 뭐 이렇게 어무이 그게 뭐예요? 우마이. 엄마가 뭐예요? umma가 엄마예요. 그 저쪽 저 산스크리트라든가 저쪽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umma라는 말이 우리말로 엄마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왜 umma라고 하고 우마이라고 하냐? 앞에다가 엄자, 우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라고 붙은 거는 우리가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성성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이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못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현상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계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상상이야. 상상의 정보야. 그러니까 남성성은 상상의 정보일 뿐이지만은 여성성은 그걸 구체화돼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을 생산하고 만드는 구체적 형상을 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통 작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자기가 피와 살을 넣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사유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구는 우리가 남성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신화 체계고, 그 이전에, 근데 그 남성들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다 남자가 뭐 하도 잘난 척하면 너도 임마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남성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 마고성이 성이니까, 성은 어떤 공간을 둘러치고 있는 하나의 그 보호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 벽돌 같이 강고한, 깨지지 않는 벽돌로, 돌들로 쌓아가지고 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상상했던 것, 사고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된 뒤에 현실로 나오기 전에 그 세계를 표현한 게 사실 마고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고성이라는 것이 그럼 일종의 어떤 자궁과 같은 것이네요. 그래요. 그게 자궁은 보호가 돼 있잖아요. 자궁이라는 그 공간으로 보호가 돼 있고, 또 양수막이라는 거로 또 보호가 돼, 양막.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보호되고 있는 장소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때야,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태어나면서부터 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행복하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때가 그 근본적인 세계는 원래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세계의 형상화가 돼서 나오기 출현하기 전의 세계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하늘에서 하늘이 땅으로 형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여기서 구상하게 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자궁이 있어가지고 자궁에서 이 형상계로 드러나는 그 하강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고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중심지가 여기가. 그래서 제가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는, 나무의 원래 뿌리가, 우리의 나무의 뿌리는, 그 우주목의 뿌리는 원래 마고성에 있는 거예요. 마고성. 5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5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것은, 마고는 이 마자를 잘 보면은 나무가 수풀림자잖아요. 나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나무가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삼마자이기도 한데 나무 두 개가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탯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마자 자체가. 우리가 식물로 보면은 삼마자, 배옷 짜는데, 여러분들이 배옷을 만들 때 그 서로 꼬아가지고 만드는 그 실 있잖아요. 그것을 마로 이렇게 배옷을 짜는데, 배짜기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운명의 실을 찾는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는 실이란 말이야, 실. 그렇죠? 꼬여 있는 실이 쭉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마고라는, 요게 바로 꼬여 있는 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마고에게는, 이제는 마고 신화 얘기를 이제 하자면, 마고에게는 궁이와 소희라는 두 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희, 그러면은 궁, 그 하늘 궁자를 쓰니까 우리가 이제는 궁희. 그러니까 이게 궁희가 있고, 궁희, 그때 우리가 아가씨 시자를 써서 궁희, 그 다음에 소희. 이제 마고성 신화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소희. 그러면은 소자는 새집 소자야. 새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집 소리가, 이 새집소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궁은 궁이잖아요. 궁. 그렇죠? 요 새집에는 뭐가 살아요? 새가 살잖아. 을이잖아. 근데 궁은 용이잖아. 그래서 용, 봉. 그러니까 궁이가 언니고 소희가 동생이야. 그러니까 궁이부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강진산 선생이 그려놓은 이 용봉도로 보면은 용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가 용이고 밑에가 봉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은 진목이요. 예? 진목. 이거는 손목이요. 손목이니까 두 개의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진목과 손목. 그러니까 손음목이요. 진양목이다. 그래서 용과 봉황이 서로 꼬여 올라가는, 서로 꼬여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용에서 봉황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용이 밑으로 이제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기 땅으로 쭉 내려갈 때 이 봉황도 뭐예요? 하늘의 기운을 끌고 내려가는 거죠. 봉황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여기에. 요게 이거란 말.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게 내려오는, 보통 인류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 존재,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거꾸로 올라가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려면은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이제는 요거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밑에가 용이 되고 위에가 봉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180도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태극의 뭐야. 그런 형상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가 원래 그 진양목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느까지 오냐면 이 중반까지 올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부터 9까지가 9개 칸이라면은 제 5, 6, 여기가 바로 그 용이 우세한 때잖아요. 그리고 용뱀이, 여기는 봉황이 우세한 때잖아요. 그래서 용이 봉황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궁이와 소이가 돼서 궁이. 그래서 여기 얘는 진양목을 궁이고 궁이가 되는 거고, 얘는 소이가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마고성에서 인원이 이제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4개로 이제 늘어나요. 그러니까 궁이한테서는 청궁시가 나오고 황궁시가 나오고 황궁시 두 계열이 나는 이렇게 4숫자로 가는 거죠. 4. 그러니까 2개에다가 4개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흑소시가 나오고 백소가. 흑소는 뭐예요? 까마귀 같은 거. 백소는 뭐예요? 학 같은 거죠. 학. 자, 흑소, 백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 종족으로 해서 총 인원수가 약 3,000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3,000명. 왜 3,000명이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백소씨에 이렇게 3,000명이니까 각 또 이렇게 무리들이 있을 거야. 청궁씨 무리, 황궁씨 무리, 흑소씨 무리, 백소씨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소씨 무리 중에 지소씨라고 있어요. 지소씨. 지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가를 찌다. 그러니까 지소씨라고 있어요. 네, 가지와 같은 게 나무까지 할 때 우리가 나무까지 지소씨. 자, 우리는 여기가 나무 기둥이잖아요. 요 가지잖아요. 요 가지. 나무 가지인데 이 나무 가지에서 가지 쪽에서 뭐냐면은 이 나무가지니까 우리가 새는 여기 나무가지에서 살고, 용은 요 아래 땅속 요 아래 요 속에 굴 속에서 살고, 여기는 가지 위에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지소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미의 변이라고 이제 일어납니다. 오미의 변이라고 일어나서 낙원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포도나무를 먹게 되는데 왜 먹게 되냐면은 지유가 부족한 현상이래요. 이게 지소 씨의 음식인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유라고 합니다. 지유. 이 땅에서 나오는 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 그래서 우리가 전유자죠. 지유 부족 현상에 봉착합니다. 예, 지유를 먹어야 되는데 지유가 없어.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무, 포도나무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포도나무로 표현하는 거야. 이 포도나무, 이걸 이제 포도나무로 보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를 따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 신포도를 먹음으로써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원래 여기에는 하늘에서 생성된 종족들이니까 원래 하늘의 종족이야. 하늘의 종족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중에서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는 포도나무를 먹어서 그 천사의 모습에서 초인에서 동물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는, 동물 인간으로 타락하는 현상이에요. 원래 초인 세계에서 살다가 동물 인간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서 타락해서 추방을 당해. 그래서 결국 이 마고성,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 자궁에서 더 이상 있질 못하고 그 자궁 밖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는 엉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성장이 이제는 한마디로 괴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자궁에서 초인이 나와야 되는데 초인이 안 나오고 동물 인간들이 나오니까 이 세계로 이제는 추방을 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궁 밖으로 밀어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어냄으로써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는 다시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초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과정, 초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동물 인간에서 초인으로 돌아가면은 뭐냐면은 그 마고의 자궁에서 나오는 본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는 복본한다, 핵이 복본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타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봉황은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어 쉬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그리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대. 지금 여기서 오미의 변 사건과 비슷한 개념이 여기에 이제는 내포가 되어 있는 문장인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장인데, 뭐 장자 소유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대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봉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붕과 봉황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는 다른 문서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요거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천이 말라붙어 가지고 이게 지유에 해당되는데 이걸 먹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낙원 추방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추방을 당했다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마고성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먹지 말라는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먹어야 되는 지유가 없어서 그걸 못 먹어서 대안으로 포도 열매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유 설명이 여기 이제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보다 약간 한 단계 더 진보된 얘기들이 더 깊은 얘기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추방당하는 이 사건, 이 먹어서 이렇게 그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하는 화신 변화는 변화 현상.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데 뱃속에 있는 초인들인데 이 존재들이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거를 엄청난 사건이죠. 이 타락 사건을 가리켜서 오미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미. 자, 그래서 아까 5가지 요소를 제가 제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5라는 숫자를. 자, 5한극 5. 그렇죠? 5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 5 숫자가 돼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현상화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5가 굉장히 오미의 변이 일어났다라고 하세요. 이 오미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의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5번째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요런 지금 오늘 못한 내용들을 더 깊이 한번 탐구를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